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합니다.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29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범사의 모든 일에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그 자신의 믿음이 좋아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온전히 신뢰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상호작용이 있는 거죠. 우리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 사도 바울 관계는 이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디도에게 자랑했잖아요. 비록 불편한 모습이 있지만 내가 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도들이야, 좋은 성도들이야, 믿어준 거죠, 그렇죠? 자랑한다는 것이 믿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믿고 자랑하고요. 또 디도가 그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믿은 대로 그런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니까 어때요? 이제 범사에 그들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믿어주니까, 믿음에 반응하니까 어때요? 이제는요, 그동안 다른 부분들, 보지 않았던 다른 부분들에게까지 어때요? 우리가 신뢰하고 또 믿을 수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게 되었고 또 어떤 공동체를 신뢰하게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신뢰하는 것 아닙니다. 작은 습관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나에게 믿음을 주면 그럼 다른 것도 어때요? 다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것 가지고 사기꾼들이 사기를 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쁜 자들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신뢰한다고 했을 때에 그 범사의 그를 신뢰하기 위해서는요, 작은 부분들에 대한 믿음을 주고 받을 때에 또 많은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어때요? 연약하죠. 또 믿지 못할 구석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상대방을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어주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 신뢰할 만해서 믿을 만해서 믿는다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해 줄 수 있고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신뢰한 것처럼 믿어준 것처럼 우리가 그를 믿어주면 그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인데도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믿어준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믿음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신뢰가 쌓이고요. 범사의 믿음의 모습이 세워지는 겁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이 나를 믿어주는 것을 악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내가 저 사람 믿어주면 이것 가지고 나를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을까? 나는 믿기보다는 의심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담그지 못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내가 의심하건 내가 믿어주건 어찌됐건 나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 악한 자들 때문에 내가 믿어줄 수 있는 사람조차 믿어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속임을 당해도요, 또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뭐예요? 그 상대방을 믿어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신뢰가 되어지고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주 오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모가 인터넷에 나온 글이죠. 그 부모가 자녀를 엄격하게 다루면 자녀가 뭐가 된다고요?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엄하게 다루니까, 그러니까 엄하게 다룬다고요. 그 자녀들이요, 순하게 크는 게 아니에요. 엄하게 다뤄도 나쁜 짓 다 합니다, 뒤에서. 대신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부모 앞에서. 혼나니까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데 똑같은 답이에요. 부모가 엄하게 하면 느는 것은 거짓말밖에 없다는. 속이기 위해서, 안 혼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어떤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죠. 내 친구는 여자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 목사님 딸이란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엄하게 그 딸을 키웠겠어요. 그런데 사회생활하는 거 보면 참 우리 표현이 그러지만 그 이제 인터넷 댓글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 부모님 앞에서는 엄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는 어때요? 온갖 악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엄하게 키우면 그러니까 엄하게 키운다는 것이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 내 자식 믿지 못하니까 내가 엄하게 키워야 돼. 믿지 않으면은요, 그 자녀들이 믿음을 배반합니다.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방목했다는 거예요. 뭐죠? 믿어줬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믿어주고 방목하니까 그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니까 어때요? 그 믿음에 내가 고마워서 반응한다는 거죠.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혼자 자취를 해도요. 정한 시간 되어지면 아무도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도 집에 들어와서 또 하루 마무리하고 웬만하면은 집순이 집돌이들 그냥 뭐 어디 나가서 막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정한 시간에 들어오고 부모님이 마음대로 그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 자녀들은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에 반응하는 겁니다. 나를 믿어주는 것이 고마운 거죠. 저도 약간 이제 뭐 교회도 그러고 저희 가정에서도 약간 이 방목형이거든요. 방목형.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 공부하는 것도 아이들이 알아서 맞춰서 하게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 이제 우리 둘째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공부하는데 뭐 약속한 게 있어요. 이제 일주일 동안 자기가 자기 스스로 공부의 분량을 채우고 그리고 이제 그 공부의 분량을 채운 거 제가 이제 체크를 합니다.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분량을 채웠냐, 채우지 않았느냐. 뭐 제가 책 들추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 금요일까지 다 끝내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물어봤어요. 이번 주 할 분량을 다 채웠어? 딱 물어보니까 우리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아직 못했어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일 토요일 날 할게요.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니 제가 이 책을 들춰보는 것도 아니고요. 다 했어요. 거짓말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아직 못했어요. 내일 할게요. 믿어지고 신뢰하면 일단은 거짓말을 안 한다. 왜냐면 내가 그것을 혼내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믿어주는 것이니까. 근데 혼내고 그랬으면 네가 분량을 안 하는 거 가지고 네가 매를 들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거짓말 했겠죠. 그렇죠? 다 했어요. 안 맞기 위해서. 믿어주지 아니하면 신뢰에 보답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믿어주면은요, 우리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남이 나를 먼저 믿어주게 되어지면 그 믿음에 반응하고 보답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믿어주지 않으면은요, 내가 손해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믿어주면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것인가? 비록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을 믿어줄 수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믿어줬을 때에 그들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범사에 그들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 기쁨이 생기는 것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교회가 너무 느슨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 교회 뭐 헌신이라든가 뭐 헌금이라든가 모든 것 가운데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교회가 뭐 성도들 때로 헌신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헌금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벌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자발적으로 좀 느슨하게 또 성도들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유는요, 신뢰의 관계 가운데 교회가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성도들을 강압하면 교인들이 왜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왜 헌금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는요, 거짓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간에는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헌신도 많아지고요. 헌금도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외적인 지표들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목회자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신뢰가 없으면은요, 그 가운데는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뭔가 부족하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어주는 거죠. 그렇죠? 헌신을 하지 않으면 그럴 이유가 있을 거야. 믿어주는 겁니다. 또 헌금을 하지 않아도 그럴 이유가 있을 거야. 믿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면서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손해보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손해보는 것 이상으로 내가 믿어줄 때 내게 기쁨을 주는 그런 좋은 신뢰의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사람을 믿어주면서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의 범사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이번 주일날 우리 전도 초청 행사를 우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와서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그 역사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오후에 또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 안수집사 세우게 되어지는데 임직식을 통해서 일꾼들이 잘 세워지고요. 또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되, 우리 조선옥 선사님 또 그 어머님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서문장 집사님, 또 우리 박민선 사모님, 구인혜 집사님, 또 김은규 성도님, 또 그 외에 많은 분들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가정의 경제 문제로 또 삶의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작은 교회들 위해서 또 선교지 위해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